은혜받으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한 번 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며 그 아들을 위하여 하늘과 땅과 거기에 그 모든 것을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은 하나님 보호자 우표가 있는 것, 우편이 하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늘, 별들이 있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 그러면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곳이 하늘입니다. 이 우주 공간은 언젠진 모르지만 없어져야 할 것, 언젠진 모르지만 사명 다하면, 여러분들이 볼펜이 사명 다하고 여러분들이 노트가 사명 다하고 여러분들의 신발이 사명 다하면 버려버리는 것처럼, 이 해가 떠 있고 달이 떠 있고 별들이 떠 있는 하늘은 사명 다하면 없어질 그런 하늘들입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하나님께서 자기 보좌를 세우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승천하셔서 가 계신 곳이 거기요.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과 나의 집을, 나의 맨션을, 나의 집을 준비하고 있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요, 준비되면 또한 우리를 부르러 오시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늘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늘에서 뜻을 이루시고 이 땅에서도 그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늘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하늘길 열어놨다고 거기에 올라 서 있다 가만히 있다고 가는 거 에스컬레이터 아닙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시련도 따릅니다. 고난도 따릅니다.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가시밭길 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당합니다. 아픔도 당합니다. 억울함도 당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뜻을 이루시고 땅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그 길, 하늘 길을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이 내게는 은혜가 됩니다. 그의 순환과 그의 매맞음과 그의 가난과 그의 죽고 부활이, 승천과 성령 보내주심이 우리에겐 유일한 생명이요, 생명의 줄과 같고 생명의 호흡기와 같고,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탯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산소를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오신 그것을 통하여 내 영혼이 호흡을 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15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잔자들은 혈육에 함께 속했음에 그가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일을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래. 종노릇하던,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나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나를 놓아주셨다. 놓아줬다고 수갑이 풀려졌다가 다 끝난 것 아닙니다. 그에게서 도망쳐 나와야 합니다. 그를 쫓아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 권세로, 예수 생명으로 주셨기에 우리는 전쟁해야 합니다. 우린 죄와 싸워야 하고, 원수 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들이 흰 양복 입고요, 여러분들 연탄 공장 가면요 가만히 그냥 지나만 다녔어요. 어김없이 여기에는 연탄재가 묻게 돼 있어요. 나 아무지 연탄도 만지지도 않았고 연탄을 배달해 주지도 않았고 연탄에 대해서 연탄 공장 한번 지나고 다니고 온 것뿐이요. 와이사스는 전 있습니다만 바깥에 나간 적도 없어요. 입고 나서 보면 여기 에리에 어김없이 먼지들이 눌러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육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입은 후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후에, 예수 이름을 영접한 후에 우리 인생들이 해야 될 것은 죄와 싸워야 하고, 죄의 원흉인 마귀와 싸워야 하고, 입으로만 조잘거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귀를 멸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에겐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거나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이며 불신앙이며 그것을 죄악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리라.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느냐 하는 있어도 그 뜻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부종하지 아니하면 그건 불순종이요 불신앙이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걸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 따라 움직이고 그 뜻 앞에 부종하고 그 뜻 앞에 영광 돌리며 그 뜻으로 인해 기뻐하도록 창조된 천사가 타락합니다. 그것을 거역한 자가 사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부종하고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는 그가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를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치 아니하고 거역하며 반대하며 대적하는 자가 있는데 이걸 타락한 자요 죄인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속인 자예요. 여러분과 나는 인간의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죄와 속으면 안 됩니다. 현상, 어떤 현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뭐라 했는가? 그리고 또 마귀는 끝없이 미혹합니다. 친근한 친구를 통하여, 현실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계속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치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수마귀 귀신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상길자를 두루 찾는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하늘에서도 완성하시고 땅에서도 완성하시고 온전하게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하늘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사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은 하늘과 땅에서 완성된 뜻이요 완성된 계획이요 완성된 하나님의 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이유가 그 뜻이 자기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죄를 멸해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죄의 원흉을 멸해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치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회개치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회개치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계획, 우리들에게 하신 섭리, 우리들에게 하신 모든 뜻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예수께서 처음에 오셔서 외친 첫 일성은 회개하라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견해,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회개를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하면 좋을꼬, 어이하면 좋을꼬. 예수님께 제자들은 그럽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개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험입니다. 이번 모임에서도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성도가 싫다고 회개 빼고 차포 뛰면요 강대상 설교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는 귀신 둥어리가 귀신 밭이 되어버립니다. 귀신의 운동장이 되어버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리라. 끝없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게 회개는 뭐냐면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의식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난 죄인이요, 난 죄인이요, 죄인. 이건 율법의 정죄에 의한 거고,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요, 하나님의 인생들에게는 최고의 권위, 최고의 은혜와 은총은 회개입니다. 회개한 자만이, 회개를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 자기가 책임져야 할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자기 영혼이 지옥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원히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과하면 주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한 것. 자기 영혼의 진정으로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낱낱이 배웠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는 유일한 길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이것도 잘하고요, 이것도 잘하고요, 이것도 잘하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자기 연약을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예수의 보혈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예수의 매맞음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예수의 가난함을 경험할 수 없어요. 회개를 통하지 않으면. 두 번째로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도 맺어줄 수 없어요. 종의 관계도 맺어줄 수 없어요. 그건 저주의 관계, 심판의 관계만 맺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과하면 자녀의 권세까지, 자녀의 반열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치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한번 따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통과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통과한 자요, 은혜 받은 자도 죄를 통과한 자라면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예수께서 매 맞으시고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예수께서 가난하신 그 공로를 가지고 있다는 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만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흐지부지 만들어 버렸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게 있다. 그럼 여러분 병들면 안 돼요. 여러분 가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좌절하면 안 돼요. 그가 다 가져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사망과 죄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다뤄놓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부활로 초청하신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타락하지요. 근데 천사들에게는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천사들과의 차이, 나와의 차이가 아니라 천사들과의 차이. 아무리 미가엘이라도 루시엘이라도 타락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천사들에게는 마지막 기회 없어요. 그 자체가 끝이에요.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순간, 그 천사는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라는 동안에 연약함이 있어서 천사가 흠모하는 것을 다른 게 흠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이 뜻은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원어로 들어가면 흙에서 나온 먼지를 개서 지으시고, 이 뜻이에요. 먼지라고 그랬어요. 먼지. 흙에서, 흙 재료도 아니고 흙에서 나온, 흙을 발로 콱 밟으면 먼지 푹 떠오르죠. 그걸로 만든 인생들이에요. 근데도 천사가 흠모를 해요. 왜 그럴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거든. 한번 따라합니다. 육체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육체가 무슨 기회냐면, 많은 사람이 육체가 천년 만년 늘어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만국가 있죠. 놀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12령이요 해가 치면 기운하니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뭐라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젊어서 노새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 무채반 썰어봤어? 무채? 저기 뭐지, 저갈 때, 그 뭐지, 김장할 때 보면 무 갖다 놓고 찬물에 퍽퍽 깔잖아. 그거 신나지 막. 그러면 마치 무가 자기고 무채반에서 깎아먹는 거야. 계속 시간 이게 깎아먹고 있는 거야. 뭐 늘어나는 줄 알아? 자꾸 다 하는 거야. 나중에 요것만 해줘가지고 톡 던져놓으면 끝이야, 그거.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결코, 타락한 천사를 결코 용서치 않습니다.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만 있는 거예요. 또한 인생 또한 죽은 다음에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번 더 따라 하십니다. 육체 있는 동안에 회개하리라. 마지막 교회니까 육체가 마지막 교회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귀에다 대고 외친 소리, 1시간 내내 외친 소리, 아버지 회개하고 가시오. 아버지 깨끗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가시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시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시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 사람이,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죽은 다음에 몸부림치며 회개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애쓰고 애걸복걸했지만 기회가 없어. 죽은 다음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회개는 결코 육체 있는 동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 있는 동안에. 교회 가서 뭐 부흥사 오면 그때 회개하고 눈물 없는 눈물 물찍 걸어서 눈물 이렇게 만들어가면 하려고, 그게 아니라 즉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없이는 결코 속죄가 있을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회개만 있고 속죄가 없다면 절망이죠. 다른 종교에서는 회개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속죄가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와 원총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말씀하셔서 그 피가 우리 영혼의 모든 죄, 육체의 저주, 육체의 환경의 저주, 상황의 저주들, 지정이 진선미의 저주들까지도 다 해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담당하시고 담당만 한 것이 아니라 대속해 주심으로 인하여 자유해방탕감을 우리 영혼에, 우리 지정이 진선미에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오직 그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천국길,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공로를 주시며 우리들에게 그 안에 그것을 힘입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회개합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유턴입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살찌고 피 흘리셔서 세우신 그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그 길,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없는 그 길, 그것이 피로 열어놓은 길이요 회개를 통하여 그 피를 힘입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 끝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그 길, 그 피를 힘입어.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 기도도 상달시킬 수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있어요. 우리 글로벌 리더들이 있어요. 진정으로 회개.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겠어. 그러나 자기 영혼의 때가 돌아올 그때 그걸 생각해서 진정으로 내 영혼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상달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이런 비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상달시키지 않는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기도 상달은 내 책임이요
응답은 하나님 책임이다. 응답까지 여러분들이 받으려 하지 마세요. 응답까지 어디다 찍어놓으려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응답은 나는 상달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상달시키시오. 회개하여 진정은 내 영혼을 더 거룩하게, 남들이 어떻든 뭐라든 생각하지 말고 내 영혼이 더 거룩하게, 더 거룩하게, 더 거룩하게. 겨 묻은 개나 똥 묻은 개나 사람들 보기엔 더러워요.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도끼인 게 끼냐. 그러나 그 보혈을 의지하여 깨끗하게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한, 회개한 그 심정,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 기도 응답과 상달의 반열까지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회개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상달시킬 수 없어요. 예배는 그의 얼굴을 뵙는 거요, 그의 손등에 그에게 입 맞추는 시간입니다. 예배 성공지 못하는 자는 회개치 않은 자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시편 51편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드렸으리다.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걸복걸하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회개치 않은 사람은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회개하리라. 진정 내 심령 속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치 않은 상태에서 부르짖고 억울함 당한다고 소리치고 범민한다고 소리칠지라도 회개치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고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고 기도도 또한 받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한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책망을 거절한 사람의 그 소리를 듣겠냐고요. 하나님이. 회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책망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난 하나님의 그 언약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가 살 길이 없어요.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최고의 방법, 최초의 방법, 최고의 방법, 회개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 이름 의지하며 우리가 회개할 때에 어떤 죄악이든, 생각으로 죄였던, 말로 지었던, 불순종했던, 불신앙했던,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교만을 했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무슨 영적인 그 어떤 것, 상황의 어떤 것, 모든 현실의 어떤 것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거역되는 것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합니다. 주 예수 부르고 기도합니다.